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창세기 제24장에서도 하나님의 종족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삼서 1장 2절 네 영혼이 잘되라, 범사가 잘되라, 잘되다 유호도스 유 거룩하라, 호도스 길 거룩한 길에 살아, 네 영혼 거룩한 길에 살아, 네 범사 네 생활 거룩한 길에 살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대한민국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국회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사법부 헌재 선관위 정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종교 우상 만들지 말고 종교개혁 우상을 타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학교 신학교 지식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경제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금송아지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만모니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배금주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번영주의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물량주의 유물론 우상, 주체사상 기법적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긍정의심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8차원 4차원 3차원 달걀로 바위를 깨때리는 성공신앙 라우디게역교회 주광교회 거짓매당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사대교회 기적을 향하는 사대교회 주광교회 주간미도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버가모교회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거짓선지자 발라 거짓선지자 이세벨 우상 만들지 말고 거룩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4장 1절 이하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선포합니다. 제1단계 순교신앙, 제2단계 땅의 복, 범사복, 땅의 복, 제2단계가 땅의 복입니다. 결론 제3단계 순교신앙, 결론 순교신앙, 결론 하나님의 말씀 복종, 결론 순교신앙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24장 1절부터 66절 67절 마지막까지 순교신앙의 결론입니다. 오늘이 몇 장이라고요? 창세기 24장. 그러면은 23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어디에서 살았죠? 창세기 23장 헤브론에서 살았죠. 헤브론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사망하자 헤브론 땅에 묻혔죠. 23장 헤브론. 그런데 오늘 24장에서는 이삭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 창세기 24장 61절 62절 이삭이 브엘라헤로이 네게브 땅 애굽 가까이 사막지대 네게브 땅 브엘라헤로이. 브엘 우물이죠. 라헬 살아계신 하나님. 로이 지켜보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우물 브엘라헤로이. 이곳에 이삭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온 세상 동서남북 동서남북 가로 세로 동서남북 세로 가로 동서남북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는 동서남북 땅끝까지 세계 성교를 위하여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 아브라함과 이삭 땅끝까지 두루 선교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교시는 세계 선교 명령에 순종합니다. 선교시는 오늘 창세기 24장 첫째도 선교신앙 결론도 선교신앙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땅의 복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범사복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3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3단계 예수님의 메시지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이야. 하나님의 1단계 메시지로 아브라함아 네 본토를 떠나라. 본토 메소포타미아 본토 떠나라. 네 본토 갈대아 우르 네 본토 떠나라. 하란을 떠나라. 이것이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제2단계 메시지에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복종할 때 땅의 복을 주리라. 네 이름 창대케 하리라. 세 번째 결론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더라. 창세기 12장 4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더라. 말씀 따라가는 것 말씀을 지켜라. 시키며 지켜라. 더 중한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더 중한 율법 지켜라. 더 중한 율법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피스티스 크리시스 엘레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지켜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단계 메시지로 명령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질을 지켜라. 본질 지켜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 완전한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 본질을 지켜라. 완전한 자가 되라. 완전한 자. 타밍. 완전한 자가 되라. 창세기 18장 19절. 본질을 지켜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하나님의 도 지켜라.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지켜라. 본질을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사탄은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립니다. 똑바로 그렇습니까? 사탄 메시지,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립니다. 똑바로 그렇습니까? 사탄의 메시지 선포하는 자 21세기 누굽니까? 사탄의 메시지 본질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성공복으로, 성공신화 땅의 복으로 선포해주고 박장대소 받다가 주공교회 만드는 자, 주공교회, 사대교회, 주공교회 만드는 자 누굽니까? 주공교회, 라우디게역교회, 주공교회, 주공믿음 만들어주고 땅의 복으로 금송아지 만들어주는 자 누굽니까? 사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리고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 사탄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양심에 사탄의 메시지는 걸리는 게 없습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사탄의 메시지 들을 때는 하루 종일 사탄의 메시지 들어도 마음에, 양심에 부담이 없습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웃으면서 박장대소, 웃으면서 박장대소, 웃으면서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웃으면서 사탄의 메시지 아멘 아멘 하고 듣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왜 양심에 걸림이 없다고요? 십계명을 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더중한 율법 잘라버렸으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 잘라버렸으니까 양심에 부담이 없습니다. 듣기 좋습니다. 웃음이 터집니다. 박장대소 웃음이 터집니다. 웃어. 오디양 7대주 다니면서 박장대소 받으면서 성공 메시지 전하는 자 누굽니까? 사탄. 하나님의 본질 잘라라. 사탄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절, 2절, 3절, 4절 이하, 누가복음 4장 1절, 2절, 3절, 4절 이하, 사탄의 메시지,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13장 11절, 12절 이하, 요한계시록 19장 10절, 18, 19, 20절 이하. 사탄의 메시지를 전해주면 구름대처럼 오대양 칠대교에서 구름대처럼 모여듭니다. 사탄의 메시지 내용, 첫째도 땅이고 빵을 만들라, 빵을 추구하라, 빵을 추구하라. 두 번째 메시지, 기적,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에서 기적을 추구하라. 사탄의 메시지 켈로, 온천하만국 추구하라. 내가 내게 줄게. 천하만국 성공, 천하만국 정치우상, 천하만국 정치우상, 종교우상 내게 줄게. 사탄에게 기도하라. 사탄에게 찬양하라. 내가 내게 줄 것이다. 1단계, 2단계, 3단계. 사탄의 메시지는 땅의 법, 성공주의 메시지, 금속화의 메시지, 박장대소가 터집니다. 똑바로 가르치니까 사탄의 메시지 전해주고, 박장대소 맞고 구름대처럼 사람을 모으는 자, 무리를 모으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리는 사탄 메시지. 이 사탄의 메시지를 따라가는 철학자, 어떤 철학이죠? 실존주의 철학. 유물론 실존주의, 하나님을 반역하는 유물론 실존주의 철학이 사탄의 메시지를 따라서 본질을 잘라버립니다. 프랑스 1905년도에 태어났던 유물론 실존주의자 사르트르, 장폴 사르트르. 폴, 이름은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바울사도 폴. 이름은 이렇게 매끄럽게 생겼지만 장폴 사르트르, 하나님을 반역하는 철학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본질을 잘라라. 하나님의 본질 잘라라. 성경의 본질 잘라라.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의 천지창조 본질 잘라라. 창조 말씀을 잘라버리고 진화로 가르쳐라. 진화론을 통하여 인간은 짐승이다. 인간은 짐승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라. 인간이 짐승이라고 가르치면서 말씀을 파괴시켜라. 하나님의 말씀 파괴시켜라. 십계명 파괴시켜라. 더 중한 율법 파괴시켜라. 본질을 파괴시켜라. 이것이 사탄의 메시지를 따라간 유물론 실존주의입니다. 첫째, 본질을 파괴시켜라.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본질 잘라버려라. 네 실존, 오늘 네가 살고 있는 실존, 오늘 네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이것이 더 중요하다. 네 삶이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파괴시켜라. 사탄의 메시지를 따라 철학을 가르치는 자,
21세기 누굽니까? 사탄의 메시지를 따라 심리학을 가르치는 자, 사탄의 메시지를 따라 인문주의, 인문학을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본질을 잘라버리는 사탄을 따라. 첫째, 본질을 잘라라. 창세기 3장 1절 에덴 동산 선악과 나무에 나타난 사탄, 뱀이 어떻게 미혹시킵니까? 아담의 가정, 믿음의 가정 파괴시킬 때 어떻게 미혹하죠? 본질을 잘라라. 창세기 3장 1절이야. 본질을 잘라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본질이 뭐죠? 너는 지켜야 한다. 지키라고 명하신 본질.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선악과 열매 따먹지 말라. 선악과 열매 따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 따먹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사탄이 창세기 3장 1절 이하 나타나서 어떻게 미혹시킵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파괴시켜라. 본질을 잘라라. 이것이 사탄의 미혹입니다. 본질을 잘라라. 이것이 사탄의 미혹을 따라가는 실존주의 철학, 유물로 실존주의 철학. 본질을 파괴시켜라. 본질 파괴시켜라.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내 실존, 내 생활, 내 삶이 먼저다. 본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십계명 파괴시켜라. 이것이 실존주의, 유물로 실존주의 1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 하나님을 추방시켜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 네가 주체가 되라. 네가 주체가 되라. 네가 주체가 되라. 네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추방시켜라. 예수님, 오직 예수님 추방시켜라. 이것이 2단계입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유물로 실존주의 사탄 메시지 제2단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네가 주체가 되어 오직 예수님 추방시켜라. 이것이 사탄의 메시지. 유물론 실존주의 철학, 이것을 따라서 21세기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여 오직 예수님 추방시켜라. 오직 예수님 추방시켜라. 오직 예수님 가르치면은 감옥에 투옥된다. 오직 예수님 가르치면 3천만 원 벌금 때린다. 교회를 벙어리로 만들어 차별금지법, 사탄의 메시지 차별금지법, 유물론 실존주의 차별금지법,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네가 주체가 되라고 하면서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오직 예수님을 추방시키려고 가르치고 명령하고 법률을 만들어 김성문화가 되는 자 누굽니까? 김성문화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만지작거리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기 위하여 만지작거리는 국회. 어느 나라 국회입니까? 사법부. 어느 나라 법정입니까? 어느 나라 헌법재판소. 어느 나라입니까? 짐승문화를 가르치는 지옥에 떨어지는 정치우상을 만드는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종교우상을 만드는 국가. 종교우상 어느 나라입니까? 지식우상 어느 나라입니까? 경제우상 어느 나라입니까? 사탄의 메시지 세 번째. 네가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오직 예수님을 추방했으면 그 빈자리에 우상을 만들어라. 성공주의 우상, 정치 우상, 종교 우상, 지식 우상, 경제 우상, 금성아지 우상, 성공신앙 우상을 만들어라. 달걀로 바위를 깨뜨려라. 성공 우상 만들어라. 사탄의 삼박자. 유물의 실존주의. 사탄의 삼박자를 가르치는 자. 박장대소 받는 자, 박장대소 받는 자, 박장대소 받는 메신저, 박장대소 받는 목회자, 부흥사. 어느 교단입니까? 이렇게 사탄이 21세기 창조 이후로 하나님의 본질을 잘라버리고 사탄의 삼박자를 가르치면서 사탄의 삼박자를 통하여 박장대소 받는 이 타락한 시대, 타락한 시대 정신 제1단계, 타락한 시대 정신. 다시는 두 번째 유물로, 세 번째 진화론, 네 번째 짐승문화, 네 번째 짐승문화. 진화론을 통하여 짐승문화를 만들어주고, 칼막스 유물론을 통하여 짐승문화를 만들어주는 시대. 인간은 짐승이니, 인간은 짐승이니, 간통하는 짐승문화, 동성애하는 짐승문화, 동물성애 짐승문화, 아동성애 짐승문화, 시체 성애 짐승문화. 이렇게 21세기 시대정신, 타락한 시대정신, 짐승문화가 되었습니다. 짐승문화 결과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오직 예수님을 추앙합니다. 2025년 4월 13일 이후 4월 17일, 4월 18일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십니다. 오늘이 목요일이죠. 목요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식을 하시며 마가의 다락방 마지막 성만찬. 예수님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것이 내 피로 세우라. 이것이 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세우시는 새언약의 피, 새언약이다. 타락한 세상을
예수님께서 다시 건지시기 위하여 타락한 세상을 오직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십니다. 오늘 창세기 제24장 이삭이 헤브론에서 어디로 옮겨갔다고요? 브엘라헤로이, 애굽 땅 가까이, 에집트 가까이, 사막지대 네게브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삭의 모친 사라의 무덤이 어디에 있죠? 헤브론 막벨라 굴, 바로 23장, 창세기 제23장 헤브론 막벨라 굴. 얼마 주고 샀죠? 400셰겔, 은 400셰겔 주고 샀습니다. 막벨라 굴에 사라의 시신이 안치됐습니다. 그런데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헤브론에서 애굽 가까이 네게브 땅 사막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브엘라헤로이는 브엘셰바보다도 더 아래쪽이죠.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던 곳 셰겜, 그리고 그 다음에 제단을 쌓고 셰겜에서 남쪽으로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었죠. 에집트, 나일강, 비송강, 기온강, 기온강이 넘실거리는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다시 베델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헤브론에 내려가죠. 헤브론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헤브론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사막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땅에 내려가서 아브람과 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랄 땅에서 브엘셰바로 올라와서 브엘셰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브엘셰바, 창세기 20장에 그랄 땅에 머물렀죠. 창세기 21장 브엘셰바 땅에 머물렀죠. 창세기 22장에서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순교신앙을 체험하고 모리아산, 예루살렘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터가 있는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이삭을 바치고 죽음, 그리고 부활,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아브라함, 체험한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은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부활을 벌써 목격했습니다. 벌써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체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브엘셰바로 왔습니다. (23장) 히브론으로 옮겼습니다. 히브론에서 사라가 127세로 사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동서남으로 이동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땅 한 평이 없었습니다. 텐트 치고 텐트 천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에도 창세기 23장 1절이야. 사라 시신을 장사 지낼 수 있는 땅이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 주고 구입했습니다. 막벨라 굴에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모친 사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 만민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세계 선교 열국의 어머니 사라 시신을 막벨라 굴에 안치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3장입니다.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사라는 천국 갔습니다. 사라는 천국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24장에 또다시 이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헤브론을 떠났습니다. 헤브론 아래 브엘셰바가 있죠. 헤브론 아래, 헤브론에서 약 5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브엘셰바. 그리고 브엘셰바에서 또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그랄. 그랄과 브엘셰바보다도 더 멀리 애굽 땅 가까이, 이집트 가까이, 네게브 지역, 사막 지역, 브엘 라헤로이,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 브엘 라헤로이, 남쪽 사막 지역, 네게브 지역으로 이삭이 이사 갔습니다. 이삭의 성교처럼, 아브라함의 성교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서 창세기 24장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또다시 강조합니다. 제1단계 순교신앙, 제2단계 땅의 복, 제3단계 진로 순교신앙. 아브라함의 순교신앙입니다. 이삭의 순교신앙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가정 모든 재산을 책임진 집사 아브라함의 종 순교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 창세기 15장 1절이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제24장 1절이야. 첫째 아브라함의 순교신앙, 두 번째 아브라함의 땅의 복, 세 번째 아브라함의 순교신앙, 이삭의 순교신앙, 아브라함의 종 순교신앙 말씀합니다. 진로 순교신앙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이야. 아브라함이 종을 불렀습니다. 엘리에셀 종, 이렇게도 말하죠. 아브라함이 종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자. 하나님 앞에 맹세하자. 어떤 맹세를 하죠? 아브라함이 계속 명령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종아, 네 손을 내밀러라. 네 손 내밀러서 내 다리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허벅지 아래 네 손을 넣어라. 맹세하자. 맹세 내용이 뭡니까? 이삭,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결혼시켜야 했습니다. 이삭의 모친 사라가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37세,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고 127세에 죽었기 때문에 모친 사라가 세상을 떠날 때 이삭은 37세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이삭을 결혼시켜야 할 이때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됐죠. 이때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종아, 네 손을 내밀러라. 내 허벅지 다리 밑에 네 손을 넣어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자. 이삭을 결혼시킬 때 신복감, 이삭의 아내 신복감을 찾을 때 첫째, 가나안 땅의 여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여자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지금 가나안 땅이 얼마나 성공한 자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까? 소돔 고모라 왜 멸망했죠? 성공하고 멸망했지 않습니까? 성공한 소돔 고모라, 가나안 땅 똑바로 가르칩니다. 소돔 고모라가 어디 있다고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잘 나가는 곳입니다.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서 벽돌을 발명하고, 벽돌을 발명하기 전에는 돌멩이를 주워다가 집을 건축했는데, 벽돌 불에 구워 튼튼한 단단한 벽돌 발명하면서부터 하나님을 반역하는 소돔 고모라, 간통하는 소돔 고모라, 동성애하는 소돔 고모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 소돔 고모라, 이곳이 성공한 자들이 살고 있는 소돔 고모라. 짐승문은 소돔 고모라,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자들, 성공하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헤브론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사 왔을 때 헤브론에 성공한 자들 누구죠? 헤브론 땅에 성공한 자들이 누리고 있는 족속이 누구죠? 헷 족속. 헷 족속.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400셰겔 주고 누구에게서 샀죠? 헷 족속. 헷 족속. 에브론. 헷 족속에 속한 자. 이 가나안 땅 헷 족속은 어느 족속에 속하죠? 가나안족입니다. 가나안. 이 가나안이 자식을 낳았는데 헷을 낳았죠. 그리고 시돈을 낳았죠. 창세기 10장 15절 이하. 가나안의 아들 헷, 이 헷 족속을 만들어 BC 18세기 세계 역사상에 철기 문화를 만든 자, 이들입니다. 헷 족속입니다. 잘 나가는 자들입니다. 성공신화를 만드는 자들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그리고 시돈, 두로와 시돈, 도시국가를 세웠습니다. 이 국가가 역사상에 어떤 나라죠? 페니키아 제국, 지중해를 점령했던 페니키아. 지중해 연안에 있는 잊을 수 없는 도시 카르타고, 바로 이 카르타고 도시, 이것이 페니키아에 속하죠. 페니키아 뿌리는 누구라고요? 두로와 시돈, 가나안족입니다. 가나안의 후손입니다. 이 카르타고에서 AD 4세기에 신약성경 27권 신약성경이 바로 이 카르타고 도시에서 정경으로 확정된 바로 이 카르타고 유명한 도시, 누구에게 속한다고요? 페니키아는 뿌리가 어디라고요? 가나안. 이렇게 가나안은 잘나간 성공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자. 어떤 맹세를 하죠? 가나안 땅에 아무리 출세한 가정, 아무리 명문 출세한 가정, 자녀라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 처녀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자. 가나안 땅 성공신화를 이룬 명문가정, 아가씨, 신부감이 될 수 없다. 성공하고 우상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고 금송아지 우상, 성공하고 우상, 엄해, 귀신, 사탄을 따라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똑바로 그러십니까? 21세기 대한민국 속담이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꽁 잡는 게 매다, 꽁 잡는 게 매다, 꽁만 잡아라. 어떤 삶을 살더라도, 어떤 타락한 삶을 살더라도 범죄 인생 5번, 4번, 6번, 7번 범죄 인생을 살더라도 꽁만 잡으면 된다. 꽁 잡는 게 매다. 매와 결혼시켜라.
매를 사익감으로 맞이하라. 매를 신부감으로 며느리로 맞이하라. 꽁 잡는 게 매다. 타락한 세상.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오대양 칠대주 박장대에서 만든 자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순교 신앙을 가르치는 자 21세기 대한민국 세계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종에게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신부감을 찾을 때 나의 고향 메소포타미아, 내 아비의 고향, 나의 고향, 나의 친척 그곳으로 가서 신부감을 찾아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부감 찾아라. 이삭을 위하여 신부감을 찾아라. 아브라함과 종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명령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 조상의 땅으로 가서 신부감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신부감이 세계 역사상에 가장 발전한 유브라데스강 가장 발전한 세계 역사 문명 발상지 유브라데 강가 찬란한 문화를 떠나기를 싫어하면 어찌할까요? 신부감을 만나도 신부감이 세계 역사상에 가장 발전한 유브라데 강 세계 문명 발상지를 떠나기 싫어할 때 어떻게 할까요? 신부가 가나안 땅으로 오기 싫어한다면 그러면 다른 한 방법으로 이삭을 메소포타미아로 데리고 갈까요? 이삭을 메소포타미아로 발전한 문화도시 하란, 문화도시 갈대우르, 문화도시 메소포타미아 발전한 국가로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종이 질문합니다. 아니다! 아브라함이 단칼에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꽁 잡는 게 매다, 꽁 잡는 게 매다, 꽁만 잡아라, 꽁만 잡아라, 꽁만 잡아라 하고 있는 타락한 시대, 타락한 종교 우상 시대, 타락한 정치 우상, 타락한 지식 우상, 타락한 금송아지, 타락한 경제 우상 시대에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어떤 성공신화보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지켜라. 창세기 12장 1절이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깨뜨리고 성공우상 따라가면 안 된다. 성공우상, 금송아지 우상 따라가면은 심판대 앞에서 죽는다.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는다. 그러므로 꽁 잡는 게 매다 하는
타락한 시대 추구하지 말라. 타락한 시대 따라가지 말라. 사랑하는 종아, 네가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아무리 아름다운 신부감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 신부감이 오길 싫어한다면, 가나안 땅으로 오길 싫어한다면 퇴짜다. 퇴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책임 물을 필요도 없으니 안심하라. 이삭이 본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성결신앙 지켜라. 시키며 지켜라. 마태복음 23장 23절 더중한 율법 지켜라. 21세기 우상 만드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우상 만드는 교회, 사대교회, 우상 만드는 교회, 버가모 교회, 우상 만드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 우상 만드는 교회, 타락한 에베소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입니까? 성교신앙, 서머너 교회, 성교신앙, 빌라델비아 교회, 21세기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사명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를 향하여 출발합니다. 이때에 낙타 10필 10마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동행자들과 함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선물을 준비하여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짜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고자 했을 때 보엘셰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80km 정도 되는 거리를 3일에 걸쳐서 도착했다고 했죠. 쉽게 표현해서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는 800km 이상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많은 날짜가 필요합니다. 도중에 어떤 강도떼를 만났는지 모릅니다. 순교신앙, 목숨을 건 순교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통하여 고난 중에는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했습니다. 메소가 중앙, 메소가 가운데라고 뜻이죠. 포탐은 물, 강이라고 하는 뜻이죠. 두 개의 강이 있는 가운데, 여기가 메소포타미아죠. 두 개의 강, 유브라데스 강 그리고 티그리스 강, 두 개의 강 가운데 있는 메소포타미아 도시, 여기에 도착합니다. 저녁 때가 됐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도시, 나홀의 성,
나홀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형제죠. 나홀의 성,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열마리 낙타 우물가에 꿇어엎드리게 하고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먼 거리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 내용을 고백합니다. 저녁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성에 살고 있는 여인들이 물을 지키기 위하여 물가, 샘가로, 우물가로 나올 텐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바로 확인케 하소서.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웁니다. 하나는 물을 깃고 있는 여자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나에게 물을 달라 할 때 기쁨으로 물을 주는 자, 기쁨으로 물을 주는 처녀, 이것이 첫째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아브라함의 종에게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도 열마리 낙타에게 물을 먹이게 하는 여인, 이 두 가지 조건, 이것을 행하는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처녀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앞을 바라보니 한 처녀가 오고 있었습니다. 물동이를 치고 옵니다. 이 처녀가 곧바로 리브가입니다. 얼굴을 보니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 아름답다는 원어를 사용할 때 어떤 원어를 쓸까요? 아름답다. 너무나도 아름답다. 바로 이것이 토브입니다. 선. 창세기 1장 3절부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가 선이죠. 이 선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미가서 6장 8절 하나님께서 선을 세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로 설명했습니다. 선은 미시바드, 정의다. 선은 헤세드, 사랑이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시라. 그리고 선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로 토브를 설명했습니다.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성경이 기록할 때 어떤 원어를 사용했다고요? 토브, 체덱,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시라. 리브가 순교시라.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여인, 말씀하는 것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시편 23편 5절 이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신 하나님의 속성 닮은 여자 신부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눈길이 리브가에게 꽂혔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을 지킵니다. 리브가가 우물가에서 물을 키웠습니다. 물동이를 치고 출발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종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부탁합니다. 나에게 물을 달라.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리브가는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아브라함의 종에게 정중하게 물을 건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말합니다. 저 10마리 약대 나귀들, 저 10마리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기도 내용대로 성취되고 있는 이 현장. 아브라함의 종은 놀란 가슴으로 지켜봅니다. 리브가가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이제까지 팔레스틴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오는 가운데 10마리 낙타들이 얼마나 목말라 했겠습니까? 이 낙타들은 낙타 소화기관 위장에 물을 가득 채운다고 하죠. 낙타가 충분히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리브가가 우물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우물물을 기록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부감의 리브가를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약대 낙타가 물을 충분히 마셨습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의 종이 준비한 선물, 팔레스틴에서 가져왔던 선물 중에 코걸이, 금으로 된 코걸이 반세겔, 그리고 손목걸이 양쪽 손목걸이 2개. 손목걸이 2개는 몇 세겔이죠? 13개. 은이 아니고 금으로 된 13개. 손목걸이 한 쌍. 이렇게 선물로 화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궁금한 것을 질문하죠. 어느 가문 소생인가? 누구의 집의 소생인가? 리브가가 말합니다. 버두엘의 딸입니다. 나홀의 아들,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들 버두엘의 딸입니다. 우리 오빠 라반이 있습니다. 라반의 여동생입니다. 라반의 딸이 이 다음에 나타나는 라반의 딸 라헬, 레아, 야곱의 아내가 되죠.
이렇게 설명했던 리브가가 자기 집에는 손님을 맞이할 거처가 있습니다. 약대를 지킬 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으로 달려가서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소상히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우물가로 달려왔으며 아브라함의 종을 만났으며 친절하게 예우를 갖추고 영접합니다.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동행사람, 동행자들, 그리고 약대들, 그리고 선물들 함께 보두엘의 집으로 갔습니다. 저녁 때가 됩니다. 식사 때가 됩니다. 라반이 약대들을 위하여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우리의 잘 짐승들을 보관케 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왔던 자들을 위하여 발 씻을 물을 제공했습니다. 식탁, 저녁 식탁을 마련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식탁에 앉기 전에 먼저 제의합니다. 오늘의 목표를 이루기 전에는 식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오늘 메소포타미아까지 온 목적, 내 주인의 명령하달,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설명합니다. 부두엘의 가정, 부두엘 앞에서 리브가의 부친, 리브가의 모친,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 앞에서 설명합니다. 저는 팔레스틴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모시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의 모든 가정, 모든 것을 책임진 집사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상속자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 상속자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의 모친은 3년 전 127세 별세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상속자 이삭을 위하여 신부감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맹세케 한 것은 잘나가는 가나안 땅, 해족소, 가나안 칠족, 역사상의 철기 문화를 발명하여 잘나가는 해족소, 가나안 땅의 신부감은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아무리 저들이 금송아지를 누려도, 아무리 저들이 소돔 고모라 성공우상을 누려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
거절했습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상 고향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을 찾으라는 명령 하나를 받고 왔습니다. 만약에 신부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신부감이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도시를 떠나기를 싫어할 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낼 수 없다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다시 조상의 본토로 돌아갈 수 없다 선포했습니다. 이 사명을 띠고 낙타 10마리를 몰고 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하여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의 조건 두 가지를 이야기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는 물 깃는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할 때 친절하게 사랑으로 물을 건네주는 자,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 나에게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아가 되어 지혜로운 여인, 센스 있는 여자, 지혜로운 여인이 되어 10마리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자, 물을 먹이는 여인, 물을 먹이는 여인, 이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로 알겠습니다고 기도하는 순간 리브가가 우물가에 왔습니다. 리브가가 나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리브가가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리브가의 이 아름다운 마음씨, 지혜로운 행동에 감사하여 코골이, 금으로 만든 코골이를 주었습니다. 손목걸이, 양쪽 손에 손목걸이 한 쌍, 10세겔, 금으로 된 10세겔 손목걸이 한 쌍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렇게 집에까지 안내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부간에 식사하기 전에 가부간에 결정을 듣고 싶습니다. 가부간에 말씀해 주세요. 가부간에 말씀해 주세요. Yes 혹은 No. 가부간에 말씀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종이 담대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진술을 듣고 있던 이들, 버두엘 그리고 버두엘의 아내, 리브가의 모친,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 라반 모두가 듣고 있다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인간인 우리가 어찌 yes, no 이것을 인간인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로 데려가 주세요. 결론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 결정된 상황을 듣고 낙태 10필에 운반해 왔던 많은 선물들, 온 가족을 위하여, 리브가를 위하여 기쁨으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폐물, 선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식사에 참여했습니다. 함께 동행한 자들 기쁨으로 저녁 식사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하룻밤이 지났습니다. 그 뒤날 아침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말합니다. 이제는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가게 해 주세요. 이때의 버두엘, 리브가의 부친 버두엘, 그리고 모친, 그리고 라반, 온 가족들이 붙잡습니다. 적어도 열흘 정도는 나의 사랑하는 리브가와 함께 마지막 열흘 정도 함께 지내도록 허락해 주세요. 결정이 나지 않으니 리브가에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습니다. 리브가, 네가 결정하거라. 오늘 지금 떠날래? 그렇지 않으면 열흘 후에 갈래? 리브가가 말합니다. 순결시로 토바, 아름다움, 토바,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한 사랑, 순결시라 토브로 무장한 리브가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지금 떠나겠습니다. 이리하여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리브가의 유모도 함께 동행하고 여종들도 함께 동행합니다. 유모, 그리고 여종들, 세계 문화 도시 메소포타미아 유브라데 강가 문화를 등 뒤로 돌리고 가나안 땅, 어둠의 땅, 소돔 고모라의 멸망의 땅, 세계 선교가 필요한 땅, 세계 선교 필요한 땅으로 리브가가 함께 갑니다. 창세기 24장 60절 61절이야. 리브가가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하는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62절 이하 이삭을 만나는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이때 이삭이 빈들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삭이 묵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 3절 4절 5절 6절 이하. 지금 이삭이 머물고 있는 도시, 머물고 있는 마을, 이삭이 머물고 있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네게브 땅. 잘 나가는 세겜도 아닙니다. 잘 나가는 베델도 아닙니다. 잘 나가는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잘 나가는 헤브론도 아닙니다. 잘 나가는 브엘셰바도 아닙니다. 그랄도 아닙니다. 브엘셰바보다 훨씬 더 에집트 쪽에 있는 네게브 지역, 사막 지역, 이 지역 이름을 브엘라헤로이. 창세기 16장 7절이라. 범죄한 하갈, 임신한 하갈, 이스마엘을 임신했던 하갈이 쫓겨나서 사막에 방황할 때 바로 말락 오브 곧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께서 구약에 활동하시는 창조주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 말락 오브 사자가 나타나서 우물가에서 하갈을 만나 다시 돌아가라.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가라. 말락 오브 곧다가 만나 주었던 바로 그 우물 라헬, 라헬 우물, 라헬 살아계신 하나님, 로이 지켜보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우물 라헬로이. 네게브 지역 애굽 가까이 브엘셰바보다도 훨씬 애굽 가까운 데 있는 곳. 가데스 그리고 술 사이, 가데스와 술 사이 네게브 지역 브엘라헤로이에 이삭이 있었습니다. 이삭이 거주했습니다. 이곳까지 사막지대 어둠이 있다. 이것으로 순교신앙을 가지 리브가가 도착합니다. 무엇을 보고 결혼합니까? 금송아지 따라 결혼하는 자 누굽니까? 성공우상 따라 결혼하는 자 누굽니까? 네 영혼 잘 되어라. 네 범사, 네 생활 잘 되어라. 네 영혼이 거룩하라. 리브가처럼 순교신앙, 이삭처럼 순교신앙, 아브람처럼 네 영혼이, 네 범사가 거룩하라.